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7쪽 욥기 1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에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16장에 이어서 오늘 17장도 지금 욥이 엘리바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지금 친구들과 마주하여 대화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힘겨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지금 자기의 현재적 마음의 상태와 또 육체적 고통을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나는 지금 죽음에 임박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아멘. 나의 기운이 다 쇠했다. 기력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인데 여기에는 호흡, 바람, 그리고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이 내가 호흡하기조차도 숨 쉬는 것조차도 버겁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숨을 자연스럽게 쉴 수 있다는 것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우리 요즘에 그 수요일날 그 예배 때 그 부르는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그 가사 중에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또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감기에 걸려서 이 호흡하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참 이렇게 내가 마음껏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을 한번 꼽아볼 때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킬 수 있는 거, 내뱉을 수 있는 거, 그러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은 그것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버거운 상태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루하의 기운을 만약에 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영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마치 육신이 숨막히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 있다, 절박한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제 나의 날은 다 끝나가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죽음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힘겨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절에서는 지금 그 여전히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또 내면적인 영적인 그 고통도 힘든데, 게다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아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이 조롱하는 자들은 욥에게 있어서는 친구들 아닙니까? 지금 나 자신의 그 상태도 너무너무 힘겨운데 이 친구들이 위로자가 되어 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려거든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겠는데 왜 자꾸 나를 조롱하는지, 나는 정말 너무나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모든 인간 관계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그렇게 혹은 상처를 주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욥의 그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그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 서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상태를 잘 확인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인가 아니면 조롱하는 자들인가, 이거를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나의 시선이 이제는 좀 더 폭을 넓혀서 내가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도 한번 서보고,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 가족 관계도 그래요. 아주 밀접하게 친밀하게 살아가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좀 폭을 넓혀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것 자체가 지금 육체적 압박, 고통, 호흡조차도 어려운 이런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지 끊임없이 침묵 가운데 계시고, 또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이 친구들마저도 나를 조롱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다시금 그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아멘. 어제 16장에서 이 욥은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억울함을 정말 이 누구에게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해도 알 수 없는 나의 이 고통과 억울함을 나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중보자로 하나님 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3절도 거의 흡사한 그러한 고백이고 내용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이 담보물이라는 것은 원래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책임을 져주는 그러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나를 붙들어 줄 이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때로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궁극적 위로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되, 한순간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그 주님이 싫다고, 세상이 더 멋있어 보인다고 주님의 팔을 뿌리치고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먼저 놓으시거나 팽개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능하신 손, 주님의 권능의 손을 날마다 사모하고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할 거예요? 무엇을 붙잡을 거예요? 그때에도 권력을 붙잡겠습니까? 그때에도 재물을 붙들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붙들겠어요? 설령 붙든다 한들 그것은 가져갈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손을 그 재난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손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셔서 시련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그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이요, 그 내면 속에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도 했다가 또 친구들에게 자기의 속내도 토로했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5절에는 또 자기가 이 친구들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또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좀 저주하는 듯한 이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요, 이 아마도 당시에, 욥이 살던 당시에 어떤 자기 이익과 또 돈을 위해서 친구를 저버리면 그의 자녀들이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런 격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자기 그 감정을 표출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지금 욥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욥은 이제 자기가 당하는 그 수모, 그 고통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힘겨운 상태인가라고 하는 걸 또 계속해서 6절부터 말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아멘. 지금 다시금 이 욥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의 심리적 상태와 내면이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조롱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모욕을 나는 당하고 있다. 사람이 정말 이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것은 모욕 중에 모욕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금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마치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모를 안겨주고 있으니 하나님 정말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이 친구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눈이 침침해져 간다. 이게 정말 너무나 앞이 캄캄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심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상태에서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8절에서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래도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만큼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왜 놓여야 하는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지금 모욕을 주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정직한 자, 또 죄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이 고백이 참 중요하죠.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도 있는데 이 욥의 고백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늘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마음에 품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이게 참 귀한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마음에 임하여서 상황이 좋은 것 같을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말 욥과 같은 이 고난과 역경에
시간들을 통과할 때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또 저주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꾸준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버겁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계속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마치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죽음이 임박했고 그 고통이 너무나 어렵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욥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금 고백하며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침묵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꾸준히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우리 가족들을 또 친구들을 이웃을 성도를 위로하는 자인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롱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욥이 정말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담보물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하나님,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게 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지금 아버지 하나님 숨쉬기도 어려운, 호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숨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적인 이 호흡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영적인 호흡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정말 숨쉬는 시간이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정말 그 친구들이 바라보면서 저들이 왜 나를 조롱하는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또 오늘도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직장인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조롱하고 저들을 힘들게 하고 저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들의 손을 붙들어주며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또 주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저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세워지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